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최은주 사모님이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문제와 선택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환경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일들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과 때론 육체의 무기력함을 이기지 못하여 게으르고 또 우리 안에 마음의 분노와 이기심으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여 나의 길만을 위해 달려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쏟아지는 세상의 뉴스와 정보들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정하지도 못하면서 비난과 생각을 앞세웠던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빛 더함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드리는 저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영혼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넘치는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찬양으로 예배와 말씀을 풍성하게 도울 헌신자를 또한 보내주소서. 어린 자녀 세대부터 노년 세대의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이 시대를 힘있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또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섬기는 그 땅에서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가서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귀하게 듣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 희노애락을 겪고 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 잘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들으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권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목사님을 통해 외치시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가서 중에 전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엔이 지난 2015년에 새로운 생활 연령 5가지 세대 기준을 냈습니다. 17세까지를 미성년자,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즉 18세에서 65세까지는 한 세대입니다. 79세까지를 중년, 99세까지를 노년, 100세를 살면 이제 장수노인이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인류의 생물학적인 연령이 늘어나다 보니 꼭 비단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세대별 구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65세까지가 청년이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 청년입니다. 네, 갑자기 나이가 지금 중년, 장년, 이제 노인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으로 우리가 회귀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면 젊어지고 또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세대 구별이 지어지는데요. 소위 이제 MZ 세대가 세워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새천년 세대와 이거 ABCD의 Z, 제일 끝에 가서요. 이제는 도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가 온 인류가 초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을 보면요. 1,700만 명이 이 세대가 있고 34%의 인구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에는요.
60% 70% 이상이 이들이 선택을 해요. 중요한 세대죠. 이 특징이 IT 세대, 소위 디지털 원주민 세대, IT에 익숙해 있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TV 화면을 보는데요. 예, 터치 스크린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TV 화면을 보면 터치로 자꾸 넘기려고 해요. 손가락으로. 우리는 리모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리모컨 세대가 아니라 터치 세대라고 일컫습니다. 자, 제가 세대별 구별을 여러분께 잠시 알려드립니다. 온 세계가 세대별 구별을 해서 조금 더 세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현상에 관심 가져야 하겠으나 이런 현상을 주도적인 우리 기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촘촘한 유념함이 필요합니다. 세대별 구별은 필요한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다 하나로 묶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어린 아이부터 장년까지 함께 예배하잖아요. 청소년도 있고 청년 장년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 자체는요,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영적인 행위, 교회의 원래 모습은 이처럼 하나 되는 것이다. 전도서가 에클레시아스터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뜻이에요. 이것은 전도서는요, 설교자, 공동체에게 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공동체 가족들에게 솔로몬 지금 설교한다라고 하는 직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공동체 가족이 들어야 될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요, 나름대로 아주 쟁취도 하고 또 큰 부자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물학적으로 120세, 30세쯤 되니요,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요, 그 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원래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첫째 아들에게 2배의 재산이나 권위를 줘요. 그래서 먼저 오른손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요셉이 아버지, 아들을 이제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손을 얹어서 축복해 줍니다. 둘째 아들이 장자의 권위가 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그게 아니라 얘가 첫째 아들입니다, 얘가 둘째 아들이에요 했더니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그 당시 요셉이 시력이 굉장히 쇠해서 앞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영적인 장자로 축복할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번갈아가면서 축복하는 거야. 요셉의 눈이 나이를 먹고 힘이 들고 노안이 와서 거의 시각 불능 상태에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졌죠.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전반기엔 나름대로는 그가 성취했던 것을 얻었지만 인생 후반기에는 형 에서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쫓기는 인생,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배신의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 말년쯤에야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비로소 영적인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바로 그 사람. 인생의 황금기와 세태기 모든 것을 경험했던 롤러코스터의 인생, 야곱의 뒤를 이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배우길 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얘기했으니 이렇게 보면 이제 장년이나 노년들이 들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사건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건 이전에 경험했던 그와 사건을 경험한 뒤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제는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영적인 성찰에 관한 스토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것은 생물학적인 나이와 관계없이 교회는 유초등부, 청년부, 장년부니까 따로 공부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 후반전에 배우는 두 가지 거룩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는 BC
935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BC 930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인생 후반전에 썼던 자기 자서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전도서는 솔로몬이 꽤 인생 잘 나갔을 때, 인생의 황금기 때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인생 전반기 때 썼던 자서전이 잠언이라면 인생 후반기에 이제 주님을 마치 야곱처럼 그가 당대 근동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자, 지식자로 살았다면, 그래서 잠언의 주제가 한 키워드는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고 거의 말년쯤에 가보니 그가 인생을 성찰하며 썼던 책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의 주제는 1장 2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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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라는 말을 5번이나 써요. 한 절에. 그러므로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를 솔로몬이 얘기한 것이죠. 역설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여전히 이 당시까지도 부유하며 살았던 그가 모든 것이 헛됨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솔로몬이 메시지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물질을 가졌던 그의 입술을 통해 헛됨이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의 주제 헛됨에 관해 그러므로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 후반전에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겸손을 배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얘기가 한 테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부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8절에도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통을 이어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기간이 있다, 기한이 있다, 일을 이룰 만한 어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역 개정 성경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래서 알맞은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NIV 성경에는 a time, 그 어떠한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라는 단어가 3장에만 18번이 나와요.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단어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때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의 범사의 모든 것에 다 때가 이룰 것이다. 엄마가 잉태를 하면 자녀를 출산하죠. 언제 출산합니까? 몇 개월 만에 출산하죠? 10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대략 한 10개월 뒤에, 잉태한 날부터 10개월 뒤에 출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출산한 그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대략 10달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정확한 이룰 때는 몰라요.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 때를 이룰 그 순간은 마치 출산하는 엄마처럼, 그래도 엄마도 몰라요. 느낌으로 알 수 있을 정도 되겠지만, 헬라어의 개념에 또 히브리어 개념에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절대 주권성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여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영어로 to be born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너 언제 태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난 겁니까? 아니면 태어남을 당한 거예요? 아이의 잉태가 내가 알아서 스스로 잉태돼야지 해서 알아서 엄마 아빠 사이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태어나진 겁니까? 태어나진 거죠. 그래서 이건 수동태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 때를 그렇게 해석하세요. 이 요트라는 말이 하나님의 때,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했어. 나 잘했죠? 한 것 같은데,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개념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와서 구원의 헬라어가요, 수동태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거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까짓거나 하나님 구원 받겠습니다 말이야. 주세요. 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확장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은 성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유함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리기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자기가 인생 전반기에 살았을 때 지혜를 갖고 재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유능해졌을 땐 내가 그래 잘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썼던 게 잠언이라고 했으면 나중에 인생 말년에 와서 보니 내가 한 게 아니었네. 그럼 뭐지? 솔로몬이 아마 영적인 아노미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 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네. 그러면 누가 했을까? 그래서 때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쓴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시죠? 여러분들이? 저도 기도 부탁합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성도는 그 때와 시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걸 이루는 때는 잘 몰라요. 오늘 읽었던 3장 2절 8절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자그마치 10번 이상 수번 가까이 나온 이유는 이 때에 우리 귀 기울여야 한다. 솔로몬은 이 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솔로몬에 관한 전반기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그는 탁월성을 넘어서 최고의 사람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탁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10절인데요. 이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1,000 번제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1,000마리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왕인데요. 솔로몬이 어렸어요. 여러분 나이 어린데 왕이 됐으니까 한국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솔로몬, 넌 뭘 원하니?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뭔가 주신다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뭐 다 있겠죠.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죠. 3장 4절, 5절, 9절, 10절 특별히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달라고 해요. 누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결국에. 하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감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돈도 달라고도 안 하고 권력 달라고도 안 하고 군사 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니 내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든 거예요. 솔로몬이 뛰어남이에요. 그가 무엇을 구할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진짜 엄마를 찾는 재판이 나오죠. 이 아이 둘 중에 누구를 찾는가? 이게 그동안 소문이 난 거예요. 그는 전체 심지어는 이집트 아프리카에서까지 이 솔로몬 한번 보려고 재물을 들고 와요. 얼굴 한번 보려고요. 이 당시에 아이돌이었어요. 왕도 중에 아이돌이에요. 솔로몬 한번 아련하려고요. 대단했던 것이죠. 인생의 황금기 솔로몬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고 승승장구합니다. 와 좋겠다. 반전이 이때부터 일어나요. 솔로몬의 가장 전성기 때 영적인 타락이 시작해요. 외적인 부흥은 되었는데요. 내적인 갈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이제 실패가 시작이 돼요.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제가 3장 4장을 말씀드렸는데 11장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기울여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부인이 1000명이에요.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더라라고 해요. 1000명이나.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6절 8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심지어는요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제가 몰록이란 말, 이 말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떤 우상입니까? 자녀를 불태워, 자녀를 실제로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요. 부모가. 내가 좀 돈도 많이 벌, 권력이 없겠습니다. 내 자녀를 태우십시오 하고 실제 불로 지나가는 게 몰록. 그래서 인신제사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앞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는 그곳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도 지어놓고 매일 예배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시편도 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몰록, 금오스 제사에 솔로몬이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아내들 때문에 했을까요? 그 아내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게 해줘야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런 미력을 매렸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넓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특별히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것을 소위 정치 지혜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단호히 거부했어야 되는데 이거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인들이 설득을 해요. 솔로몬 남편인데요. 그런데 참여해야죠. 솔로몬이 하나님 버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도 믿었어요. 소위 양다리 걸친 거죠. 혼합신앙이라고 합니다. 혼합된 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 부인이 계시면 남편 부인을 몇 % 사랑합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제 아내를 99% 사랑해요. 그러면 부인이 고마워요. 99%나 사랑하니 1%는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그 사달이 나죠. 이건 100%를 원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부인에게 물었는데 몇 % 사용하세요? 내가 99.9% 사랑해요. 고마워요. 0.01% 누굴 좋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혼합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탄해서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4장에 나타나 꿈에서 나타나겠죠.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 너 빨리 여기서 회개해야 돼.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던 거죠. 이제 겁을 상실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위험함이에요. 여러분, 유유상종입니다. 더러운 곳엔 파리가 모여들게 돼 있어요. 파리가 바알이란 뜻이에요. 바알이 파리란 뜻이거든요. 그 바알 왕이 파리 왕이에요. 파리가 더러운 배설물사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알이란 뜻이 똥의 왕, 그게 원래 이름이에요, 실제. 우상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러운데 그들에게 절을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순종의 바지와 절제의 재킷을 입으면 하나님 주신 소명 붙들 수 있어요. 옷을 위아래로 똑같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야망의 바지와 무절제의 재킷을 입으면 하나님 주신 소명 버리고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좀 멋있게 이제 밖에 나와서 내가 좀 세상도 즐기고 놀아야지.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이 최고였어요. 교만했던 거죠. 교만은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건 나도 모르게 슬슬 오는 것이죠. 교만은 그래서 중독입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도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술을 끊고 싶습니다. 성도님,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이제부터 끊겠습니다. 그게 주머니에요. 근데 경월 소주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분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이제 알코올릭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그거라는 거예요. 경마에 중독되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기도를 이제 부부가 부탁해 오셔서, 그래서 사업을 다 진짜 말아먹었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회개했어요.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런데 부인 집사님이 또, 상담을 해 오신 것이죠. 남편이 또 경마장 간다고. 놀라운 건요, 그때 경마가 한 장 사는데 2,000원인데요. 2,000원이 있으면 그걸 하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과천까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그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맨날 2,000원만 4,000원만 이겨요. 그거 하려고 몇 시간을 걸어왔다 갔더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중독이라는 것을 사람의 뇌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우상이 이게 중독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되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공두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배우는, 인생 후반전에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분별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마지막 13절을 읽었는데요.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애쓰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계획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다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죠. 기도 노트를, 우리 도갑신 기도 노트를 안 만들었어도 돼요. 왜냐면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기도 노트를 왜 만듭니까?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기 또 때가 나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라는 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데, 이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서 아실 거예요. 누구의 때요? 예,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비로소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았고 잘 나갔는데 나중에 우상도 또 섬기고, 그냥 뭐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솔로몬 성전도 멋있게 지었으면 하나님 이쯤 되면 좀 인정받지 않아요? 하고 우쭐댔을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으로 온 것이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데도요, 여기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배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한 가지는, 인생의 후반전에 어떤 일을 했으면 앞에 성공해도 좋아요. 뒤에 일은, 우리가 전반전에 성공했으면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이 성공은 나에게 위험함으로 오는 것이죠. 이 성공했는데 겸손을 계속 이어가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성공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페일했어요.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망한 것, 영적인 성찰을 갖고 하나님을 또 붙들고 겸손하게 나오면 나중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같고 우리의 믿음 같습니다. 지금 실패하고 안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걸 좀 더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 이제 비로소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칼로 자기 마음 심령을 찢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헛된 것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 이 성공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도구였으니, 차라리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거지처럼 살았으면 나을 뻔했겠네요. 다 헛된 것이네요. 라고 마지막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의 구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11절에도 1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겠다. 왜 하필이면 비로소 이렇게 말년에 알았을까요? 처음 시작한 거 끝을 잘 모르겠다. 솔로몬 자기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처럼 실패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이 강단에서 저를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자 여자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권력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봤더니 다 정말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좀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쯤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좀 더 인내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제가 설교자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저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령 작가예요. 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제가 유명한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한다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설교라는 목사인 저부터 그리스도인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공동체,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나는 그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다 어려움 당하는 거지 뭐 그거 갖고 그래요. 이렇게 그를 가볍게 여겨라 무시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그 한마디 내뱉고 고민하는 것들을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인 것을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혹시 저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지요? 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알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을 좀 주시겠어요? 예, 괜찮아요. 그건 부담이 아니에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헛되지 않을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헛된 것과 헛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성취해서 배우고 겸손으로 다시 도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의 인생 후반전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교훈.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분별의 옷을 입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전반전을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전을 주님에게서 또 솔로몬의 잠언에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을 배워 나의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에 빠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전반전 나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이 주신 소명과 탤런트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또 남은 시간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